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잘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봤잖아요. 영상 보니까 어때요? 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여러분 잘 지냈는가? 여러분 평안하게 지냈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럼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는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렇게 지냈는가? 그럼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 지나가는 가운데 1년을 지나가는 가운데 뭐 집안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잘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대단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해져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 지나갔습니다. 좋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단단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 힘든 시간들을 겪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하면 대부분 아이고 잘 못 지냈습니다. 얼마나 무슨 일들이 많았는데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온종일 바라보는 삶으로 잘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점집 가요. 점집.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점 보러 가가지고 용하다는 소문난 무당집에 막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데 자꾸 찾아가면 미혹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큰 기쁨과 축복을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 삶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한 용집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치면은 얼마나 잘 맞히는지 몰라요. 과거의 일을 잘 맞추고 미래의 일도 얼마나 잘 맞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막 그런 거 맞히는 거는 할 줄 몰라도 뭐는 못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능력 있는 이 일들이 오직 주께로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사탄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권세를 막 부리잖아요. 근데 우린 잘 압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사단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사단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생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이 있는 곳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있는 곳을, 그 머문 곳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화평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주공항의 그 큰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이 다 사망했습니다.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어떤 결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연일 조사하고 보도하고 하고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이미 유가족들이, 그 몇백 명이 되는 유가족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슬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세상 바라보면서는요, 세상 안에 있으면서는 그 상황과 사람 때문에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통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예상치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함을 따라간다는 말은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잘 따라가야 화평이 이룬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 안에 있으면요, 주 안에 있으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기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이거 여러분, 이 화평을 따라가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래야지 평안이 오고, 그래야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따르는 자는 사람으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 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제주공항 엄청난 일들, 항공 그 일들보다 또 그 전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연일 보도하는 일들이 어쩌면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잘못했으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덜 잘못을 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잖아,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와 이 지금 나라가 온통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화평함을 따라가는, 여러분, 화평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거룩함을 따라가고 화평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압사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요. 그 어느 누구도 웃지 못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들 그 2년 전에 벌어졌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혹스럽게 당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따라간다는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을 따른다는 말은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내가 화평하는 자리에 가면 어떻게든 화평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웃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평안함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타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한 가지 큰 일을 벌였습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큰 일을 벌였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뱀이 하와를 꿰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죄를 알게 됐다. 그래서 서로를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악은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 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과 선이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인간이 악을 따라가겠습니까? 선을 따라가겠습니까? 놀랍게도 인간은 악과 선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 악한 것을 따라갑니다. 악한 것이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악한 걸 따라갑니다. 선한 게 무엇인지 알지만 내 안에서 선한 것을 따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악한 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죄를 범한 다음에는 눈이 밝아졌어요. 반대로는 이제는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죄가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죄는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이후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도 거룩함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 참된 안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알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정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이루고 주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은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누구를 예를 들면 에서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은혜에 이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데 에서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않게 에서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더라고요. 에서가 한 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대수야. 아유, 뭐 대수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한 거야.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전부 여기에 다 걸려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에서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을. 일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이제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권 먹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야곱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이 형에게서 제일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장자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장자의 복을 주신다고, 장자의 은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꼭 붙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깊이 거꾸로 얻어내고 말아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울면서 장자로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리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 누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2024년도를 지나가고 2025년도를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2025년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 무너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쭉 다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쓴뿌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있어서 거룩함을 멸시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경히 여기게 되니 이 쓴뿌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쓴뿌리가 있었고 야곱도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쓴뿌리가 있었는가?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쓴뿌리는요, 늘 속이는 걸 좋아했던 사람, 거짓말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 결국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 외삼촌,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너무나 속이는 걸 많이 해서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야곱을 속이고 자기 자식들도 야곱을 속이 평생 죗값을 치르면서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며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의 엄청난 복을 바로 야곱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올라오게 될 때 여러분,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나와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저주도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사단의 역사에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나와 나의 가정을 묶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보다 지옥으로 가는 물이 훨씬 더 쉽고 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심판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야곱의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렀던 초대교회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와 땅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너무나 많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전에 나온 가정들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AI와 같은 기술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AI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그런 유혹에, 그런 미혹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핸드폰이라는 그 하나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진지함보다는 쾌락을 더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나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모가 예수 안에 서지 않으면 아이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의 삶이 예수 안에 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서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우리 백진식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냥 복음 전하기만 하면, 집집마다 복음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 가운데 자기가 목회자로 서겠다고 헌신하고 생명을 주님 앞에 내걸고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쳐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보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내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을 다 지나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